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4월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상황이 아직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교회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참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요. 젊은이 교회에서 다시 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00상자, 사랑의 박스 300상자를 포장해서 이렇게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동참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광고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 계신 그 처소에서 십자가 부흥회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젊은이 교회 온라인 생방송으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에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라고 치시면 이렇게 유튜브 저희들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밟으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는 젊은이 교회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 하루의 마지막은 십자가 부흥회로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루 온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그 일을 동행일기에 기록해 보시면서 아주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성품과 마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용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는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철칠이 사관생도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그가 훈련소를 벗어나서 외출을 했습니다. 생도들이 외출할 때는 항상 그 이제 문에 자기 방 앞에 외출이라는 푯말을 놓고 그리고 외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규율이었는데 처칠이 그것을 깜빡하고 그냥 외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푯말을 붙이지 않고 시내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시내에서 엄하기로 유명한 규율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푯말을 붙여놓지 않았던 것을 이제 기억이 나서 얼른 하던 일을 멈추고 숙소로 처칠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방에 외출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처칠은 이미 규율부장이 다 알았구나, 다 알아버렸구나, 이제 엄청난 꾸중을 듣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규율부장이 처칠을 꾸중하지도 않고 따로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마주치면서 지나갔는데 그 일에 대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 감아 주셨구나, 한번 봐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교훈으로 처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관용의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규율부장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벌을 받았더라면 그에게 그런 자극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일이 처칠이 남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었고 그의 생애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면서 넘길 수 있는 용서가 있는 반면에 쉽게 넘길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용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깊은 응어리가 졌던 일, 또 상처받은 일이나 잊혀지지 않는 원한, 그런 기억은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용서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그에 맞는 똑같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한 만큼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냥 빨리 잊고 살아, 이렇게 무시하고 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복수는 생각조차 하지도 말고 잊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마음과 부딪히는 지점인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4절, 15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가슴이 탁 막히고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강하게 강조하신 이유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믿느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죄사함,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의 전제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 없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사실은 죄인인 내가 달려야 하는 형틀인 것이죠. 너무 끔찍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십자가 처형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러한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안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꼭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100데나리온, 약 500만 원 되는 그런 자신에게 빚진 동료의 빚을 눈 감아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읽지만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실 5조 원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가슴에 새겨놔야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낮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일과 용서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곳인지 그것에 대해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도 용서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됐지, 용서받아야 할 가해자나 다른 대상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용납하심의 은혜를 입게 될 텐데 왜 굳이 나까지 그 대상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왜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다른 사람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죠? 원망, 증오, 분노, 탄식, 이런 원한으로 가득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 미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동나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친구에게 화가 나서 화를 냈더니 화가 사라졌다. 적에게 화가 나서 속으로 삼켰더니 점점 자라났다. 밤낮 눈물을
두려움의 눈물을 주고 부드러운 거짓 미소와 속임소를 비추어 주었다. 분노는 밤낮으로 자라나 붉은 사과를 하나를 맺었다. 빛나는 사과를 본 나의 적은 그 사과가 나의 것임을 알아보았다. 밤이 북성을 가리자 적은 내 뜰에 들어와 사과를 훔쳤고 아침이 밝았을 때 나무 밑에 쓰러진 것을 보고 나는 기뻐했다. 화가 나서 화내고 반대로 속으로 삼킨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고 감춘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쓰러진 다른 이를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히고 끔찍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 복수와 정죄는 자라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서서히 미움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복수로 내 마음을 휘어 감습니다. 겉모습은 태연해 보일지 몰라도 울분이 가득하게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도 어렵고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내 모습이 차가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용서해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그렇게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용서하기 어려운 분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했던 그 끔찍한 말, 끔찍한 행동, 그 태도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동역자 또는 영적인 권위자에게 받았던 아픔, 특히 아빠, 엄마, 형제, 자매에게 받은 고통, 가까운 관계에서 받은 이 응어리와 원한, 상처가 클수록 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 존 플러머 목사님, 지금은 한적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이분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군인이셨습니다. 1972년 6월 베트남 전쟁 당시에 헬리콥터 조종사로 이분이 베트남전을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베트남 사이공 근교 트랑방 마을에 폭탄을 투여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일에 이 목사님, 당시에 군인이었던 이 목사님이 참전을 하신 거예요. 관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폭탄이 투하되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9살 소녀가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그 장면이 찍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화상을 입은 그 소녀의 모습은 절규고 그 뒤에 검은 기둥, 검은 연기 기둥이 온 하늘을 덮으면서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사진. 존은 24년간 그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사진 속 소녀를 만나서 꼭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책감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그래서 결혼 생활도 실패했습니다. 존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그 참전 용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울증과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참전 군인의 날 행사에서 그때 그 화상 입었던 그 소녀가 그 참전 군인의 날 행사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입은 화상으로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지만 그
여성, 그 킴이라는 여성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사진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지만 그런 모습은 사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때 폭격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제가 이미 용서했고 미국과 베트남의 선의의 증진을 위하여 평화를 일구는 일에 나는 소명을 느낍니다 라고 그 연설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존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서 강단 앞에 있는 그 킴을 만났습니다. 간신히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24년 전 그 마을 폭격에 가담했던 참전 조종사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킴은 두 팔을 뻗어서 그를 안아주었어요. 존이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킴은 제가 이미 다 용서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과 행동으로 또 말로 고통을 준 모든 것들, 이로 인해서 올무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이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황했던 청년 시절에 경마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저의 기분은 제가 들어오는 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선택한 말이 잘 들어오면 쾌감에 빠져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나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가는 발걸음은 죄를 고백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일체의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강하게 제 마음을 쳤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구나.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나는 아직도 진짜를 모르는구나, 나는 아직도 진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를 모르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배설물을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배설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때 마음 깊숙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진짜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진짜는 너 마음에 내가 왔다는 거야. 내가 다 알고 너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다 알고 내가 왔다는 것이 그게 진짜야. 배설물이 좋다고 껴안고 있는 주님이, 그런 저를 껴안고 있는 주님이 느껴졌어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오고 그 후로 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지 마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느 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탕자의 모습이 꼭 제 모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주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탕자의 잃어버린 그 시간,
상자가 낭비한 그 시간만큼은 주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잖아. 이 생각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제 부끄러웠던 모습을 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난 시간을 낭비했어. 어떻게든 이거 만회해야 돼. 극복해야 돼. 신학대학원에서도 또 사역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만회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한참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넌 뭘 그렇게 정신없이 쫓고 있니? 무엇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니? 난 이미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했는데, 너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까지도 다 용서했는데, 모든 지나온 일들을 통해서 너가 돌아왔는데.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 그거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그날 용서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자유함이 비로소 그때 느껴졌어요.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동안은 열심히 하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또 잘 안 되면, 그 일이 잘 안 되면 견딜 수 없이 힘들었는데, 기쁨으로 하되 주님께 결과를 맡기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 과거, 내 약함, 실수, 죄, 내 모습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고, 또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 동료, 동역자,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용서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고통이 말도 못했습니다. 육신은 종기투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죽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옆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아픔에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은 이 모든 원인이 욥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임을 계속해서 그렇게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은 세 친구와의 논쟁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상할 대로 상한 욥에게 회복이 시작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줄 때였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이죠.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가 더 돌려주셨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동안 욥이 묶여 있었던 그 모든 묶임이 다 풀어졌어요. 회복과 치유가 시작된 것이죠. 용서가 마음을 낫게 하고 상황의 형편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하고 형편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보다 어려운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용서의 가능성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용서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영광은 용서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의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대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직접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직접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용서를 베푸는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용서를 주관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0편 4절 말씀입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심판자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형들에게 어린 시절 버림받았죠. 어느 날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깊은 상처를 받았던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이 용서해야 했던 대상은 자신을 죽일 방법을 찾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로 인해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고 또 감옥 수감 생활도 이어졌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반응이 어땠나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요,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곱씹고 곱씹었던 일,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 찾아왔는데 선뜻 형들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42장부터 45장까지 형들을 만난 후에 요셉이 우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형들끼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 요셉, 우리 동생 요셉을 그렇게 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요셉은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몰래 방으로 가서 또 홀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는
그때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2절이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모르긴 해도요, 요셉도 평생을 아마 씨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그 버림받음의 상처, 버림받았던 그 기억을 계속해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구할 때 원망, 좌절, 슬픔, 분노, 증오, 이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긍휼, 용서, 사랑을 심겨 주십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둘 다 마치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꼼짝없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탈출의 열쇠는 용서입니다. 가해자가 여전히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가해자는 전혀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님은 주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도망간 제자들, 군종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름의 열쇠로 문을 완전히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성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온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공격은 강하고 시선은 차갑고 매몰찹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도 교회 성도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목회자로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모일 수 있을 때가 오겠습니다. 곧 옵니다. 지금은 각자 있는 곳에서 각계 전투를 하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일 때나 모이지 못할 때나 똑같은 핵심,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해요. 전 가장 강력한 이 능력이 용서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성도의 용서, 용서하는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믿어요.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용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율법처럼 어떤 올무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게 되는 은혜와 자유함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며 세우는 길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닫히지 않는 용서의 문을 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마음과 제 모습을 오늘 주님께 다 드러내놓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말, 나에게 했던 행동,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일, 그로 인한 원망과 분노, 상처와 마음의 응어리,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족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었던 친구, 동역자, 권위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지울 수 없는 그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도록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모든 묶여있는 사슬은 용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감옥을 나와 마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하나님 꺼내놓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묶임과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삶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심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대상을 위한 기도가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얼마나 용서를 강조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의 묶임 완전한 용서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없으니 주님이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말, 행동, 반복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주님 모든 것을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의 중보자가 우리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게도 하옵소서. 내 선택과 과오, 주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나 또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을 지워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 모두 빛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온 열방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성도들과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힘을 더 부어 주옵소서.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소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청년들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셔서 주의 복을 더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한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용서하기를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용서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